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오늘 법회는 지난달부터 매주 넷째 주 일요 법회 때 진행하기로 약속드렸던 달마 토크의 시간입니다. 불교를 일컬어 흔히들 질문의 종교라고 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모든 경전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나 의문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신봉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는 질문보다는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순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봉사에서는 올해부터 온라인 법회의 장점을 살려서 한 달에 한 번 달마 토크라는 이름으로 함께 궁금증을 듣고 또 풀어나가는 과정을 좀 마련해 보고자 새로운 법회 형식으로 달마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또 시간이 부족해서 온전히 그 질문들을 다 나누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바삐 법회 앞부분을 진행을 하고 달마 토크를 진행하려고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고민해보고 또 같이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기존에 들어왔던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뒤이어서 채팅창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걸 읽고 같이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마 토크가 무슨 그저 단순히 선생님과 제자의 아리를 늘려가는 지식을 늘려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또 같이 고개 끄덕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가장 큽니다. 그럼 먼저 달마 토크 어제 들어왔던 질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의 전문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 질문이 긴데요.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같은 생활관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정말 격하게 싫은 사람입니다. 전입 초기에는 나름 잘 지냈던 사람인데 여러 사건으로 쳐다만 봐도 이제 싫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사이를 푸는 게 좋을 텐데 싶으면서도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뒤엎을 만큼 진절머리 나게 싫은 사람이라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좋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아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용사법원님이신 것 같은데요. 많이 병영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신 듯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작은 집에서는 살 수 있어도 작은 마음을 가지고는 살기 어렵다라는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나
또는 지금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좀 풀어보고 싶은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확실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요. 2500년 전 일입니다마는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사는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억지로 관계 개선을 하려고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무연중생은 제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가 어렵다. 내 주변에 늘 좋은 사람만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마음 불편해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다가가려다 보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그 힘든 마음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집니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조금은 뒤로 물러나서 그냥 바라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저 바라보는 시간이 생겨나다 보면 분명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뜰 건 뜨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잘 지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쌓이게 됐고 지금은 진절머리 나게 싫어진다고 하는데 그 진절머리 나게 싫어지는 사람하고 억지로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될 겁니다. 억지로 잘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러 관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영 불편하시거들랑 심호흡을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좀 싫구나. 내가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는구나.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은요. 그러니까 억지로 관계 개선하려고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 조금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먼 하늘 바라보고 미소 한번 날리면서 인정할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 개선하지 말라라는 게 답변이라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은 억지로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화난 나의 마음도 바라보고 또 원망스러운 나의 마음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진절머리 나게 싫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면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파도를 타고 멋지게 서핑을 하는 것처럼 마음을 알아차려
다스려 조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힘든 수행 또는 뭐 기도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인간관계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만큼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후회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딛고 올라설 수 있으려면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실수와 후회 속에서 그걸 되뇌이다 보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고 괴로움에 빠져 자꾸 떠오릅니다. 글쎄요, 그걸 딛고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너무나 아픔과 상처만 가지고 있는 옛 일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처인지 어떤 아픔인지를 제가 좀 알 수 있다면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좀 막연하게 아픈 상처, 아픈 추억 또는 후회스러운 일 뭐 떠오르겠지만 자꾸 그게 아픔과 상처가 후회여서 자꾸 떠오르겠지만요. 그게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그게 좋은 추억, 기쁜 추억이라면 글쎄 나를 미소 짓게 하겠지만 후회스럽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자꾸 내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게 되면요. 그거 얼른 버려야 됩니다. 얼른 버려야 됩니다. 그건 마치 나쁜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갖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쓰레기를 집어 던졌어요. 내가 그걸 탁 받았어요. 그럼 그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될까요? 얼른 던져서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던진 사람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내가 던졌는지조차 잊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 냄새나는 쓰레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한테 쓰레기를 던졌을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글쎄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겪으신 적이 있는데요. 부처님을 싫어하고 부처님을 공격하는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마구 험담을 하고 욕설을 내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대가 잔치를 벌여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그 손님이 젓가락조차 들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자 그 욕설을 하니가 아니 뭐 내가 차렸으니까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놔두거나 내가 먹을 수밖에 없겠지 이래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그 음식 그대의 어떤 욕설과 비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게 되고 누구나 후회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려고 하고 내 삶을 더 잘 가꾸고 만들려고 하는 의지나 어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수할 수 있는 나 또는 좌절할 수 있는 나, 후회할 수도 있는 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조금만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었지. 그 실수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거다. 이래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걸 용해시켜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로의 어떤 수행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또는 뭐 간경 주력을 하거나 여러 수행 방법이 있지만 그 여러 수행 방법 중에 이거다라고 하나를 딱 정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안타까움 이러한 것들 자꾸 너무 떠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떠오른다고 하면 그냥 한번 바라보고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더러운 쓰레기가 나에게 찾아왔다 생각하고 얼른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며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글쎄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최선을 향해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수행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후회스러우실지라도 후회에 머물지 않는 마음가짐, 이것이 아마 너무 아픔 속에만 빠져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창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댓글창에는 또 다른 질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들이나 혼외자식, 사생아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불교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상당히 예민하고 또 민감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요즘 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종종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정치인들에게도 언론인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장 입 후보자분들에게 뭐 그 퀴어 축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제의 뭐 시시 여부들을 질문을 해서 꽤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적이 있었지요. 글쎄요, 뭐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 양성애자 또 뭐 트랜스젠더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있지요. 불교 경전을 좀 살펴보면 뭐 율장이라든가 초기 경전에는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고민과 어떤 율장의 기준들이 간간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크게 회자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대전제의 가르침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권 속에 다양한 지역 속에 다양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고 생각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다른 생각들을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기존의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념이나 또는 만들어진 윤리의 관점에 따라서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편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만의 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그 성소수자들이 이제 고대의 어떤 수행 생활을 온전히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걱정하셨던 듯해요. 그래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은 제지하거나 만류하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따로이 차별을 하거나 또는 혐오스러운 관점으로 보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질문해 주신 분께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그것을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그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에서도 이런 성소수자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뭐 경우긴 합니다만은 저에게도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상담해 주셨던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결론적인 답이랄까요? 이게 맞고 저건 저게 틀리다라는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엄연히 이 사회에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뭐 기존의 통념을 가지고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은 불교적인 관점은 어떠냐, 불교적인 시각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대자대비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 그리고 모든 삶의 모습 또는 모든 생명들은 귀하고 소중하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불교적인 입장을 소개해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관점이 혐오스러워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카톡방이라든가 또는 저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셨던 세 분의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상으로는 22분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네이버 밴드에도 10여 명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제가 다양한 법회 장소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곤 하는데 우리 불자들의 특징일까요? 이렇게 좀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는 것을 상당히 좀 부끄러워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시는 걸 좋아하고 또는 좀 차분히 가라앉아 계시는 성향이 훨씬 더 많으세요. 글쎄요, 이게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그냥 어깨너머로만 보고
지레 짐작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불교적인 관 또는 어떤 철학이랄까요? 이게 생각이 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달마 토크의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반갑습니다. 인사만 해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네요. 질문이 없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스텝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양규경 군정병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지요? 네, 밴드 채팅창에도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질문만으로 에, 오늘 달마 토크를 마무리하기는 조금 좀 아쉬운데요.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22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내일부터 저희 선봉사에서 지장제일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봉사에서도 지장제일 기도를 봉행해 오다가 그동안 좀 잠시 멈추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장제일 음력으로 18회 18일 날이 됩니다. 18회에 지장제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달마 토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흔히들 지장보살님을 표현하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원력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큰 원력을 가진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라고도 말하는데 어떤 원력이냐? 지옥 세계에 남아 있는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원을 세우십니다.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이랄까요? 원력은 성불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장보살님께서 왜 그런 원력을 세우셨느냐? 중생을 아끼고 중생을 크게 감싸는 마음가짐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알게 혹은 모르게 지었던 많은 업장과 어변에 의해서 지옥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성불의 길로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함께 아픔을 감내하며 그 지옥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한 뒤에 그때 성불하겠다라는 원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뭐 지옥고의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요? 아마 중생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지옥고의 고통을 받는 중생도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받아 지니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에 힘입어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보다 원만하고 선업을 짓고 갈고 닦아 나아가겠다는 기도를 하는 날이 바로 지장제일입니다. 특히나 선망 조상님들과 또 우리 호국 선봉사는 군사찰이다 보니까 호국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지옥고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기도를 봉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조상님들과 지옥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의 제도, 그것을 천도라는 이름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옮겨져 나아간다. 즉 이곳에서 즉 차안이라고 하는 우리 이 중생계의 지옥고의 고통의 세상에서 피한 저 건너의 언덕, 즉 왕생 극락하는 극락세계, 연화장세계로 보내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제일 기도에 보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첫 기도를 봉행하게 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뭐 일부 분들은 같이 동참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참석이 여의치 않은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장제일과 지장보살님 말씀드리는 와중에 질문이 하나 왔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곧 기숙학교에 들어갑니다. 아이는 잘 하겠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는 지혜가 그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조금 읽어볼까요? 밑에가요. 지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지혜냐? 이제 아이가 학교 가면 더 이상 아이는 이제 품 밖으로 나간 아이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 중에 지혜로운 불자의 자식 사랑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 거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의 관점들은 대부분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운명과 삶과 생활에 자꾸 개입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기숙학교에 들어간다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지 혹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뭐 어른으로 돼가는 과정이죠.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철없는 아이 같겠습니다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잘 해낼 겁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 인생 내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공부 잘하라고 해도 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 잘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관여하거나 개입한다고 해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바른 삶을 보여주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혹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는 결국 각각 그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되 이제 자꾸 좀 내려놓고 바라볼 줄 아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수행이 필요하겠죠. 뭐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셔도 좋고요. 지장보살 정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이의 삶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아이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아마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사명 불자님 편안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질문이 막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훈 불자님께서 우리 금강 회장님이신데요.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찰에 대웅전, 대웅보전, 정멸보궁 등의 명칭이 있는데 정멸보궁은 부처님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과 또 다른 명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 있고요. 그리고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의 또 다른 어떤 화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에는
불상이 조성되어지지 않았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정복 전쟁을 하러 오면서 고대 그리스 신상 조각의 전통을 인도 땅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멋진 부처님의 모습의 조각상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물론 고대 인도에도 마투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신상 조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마투라 지역의 불상과 간다라 지방의 불상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존상을 조각해서 법당 안에 모시고 그 부처님 앞에 모여서 법회를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울 것을 맹세하고 약속하는 법회 형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대승불교 역사 속에 이제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는 인도에서도 약 불멸 후 200년에서 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리, 즉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화장을 해서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리는 구슬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구슬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치아라든가 부처님의 어떤 그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재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인도 전역에 8군데의 탑을 나누어 세우게 됩니다. 이걸 근본 8탑이라고 하는데요. 8군데의 탑을 세우고 그 탑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이걸 최초의 근본 8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인도 땅을 통일한 아쇼카 대왕이 이 8개의 탑을 다시 나누어서 전 세계 각지에 뭐 경전의 비유는 84,000개라고 부르는데 그건 아주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 여러 군데의 미얀마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 한반도에까지 그 사리가 전달되어져서 거기에 탑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전통이 세워지게 됩니다. 글쎄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리를 봉안한 어떤 전통은 신라의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에 가서 전달받아 온 최초의 5대 정멸보궁을 일컫고 있는데요. 뭐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또 오대산 상원사, 그리고 영월 사자산 법풍사, 그리고 정암사, 그리고 양산에 있는 통도사, 이 5군데의 사리를 봉안하고 그리고 사리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형상의 부처님인 불상보다 진짜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그 진신, 참된 몸이라고 하는 진신을 봉안한 사리가 모셔져 있다라고 해서 아주 보배로운 궁전이라는 의미의 보궁이라는 건물 용어를 쓰고 그 앞에 정멸, 그 정멸이라는 말은 사실 열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망상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상태, 지혜 완성의 상태가 놓여진 것을 정멸의 경지라고 하는데 그 열반 적정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법당이라고 해서 그 법당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사리탑이 그 뒤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탑 앞에 법당만 있고 그 자리에는 따로의 불상을 모시지 않는 전통이 우리 한국 불교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5대 그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된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현재는 꽤 많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불교권 국가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스리랑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불교 교류를 통해서 그 나라에 있던 진신사리가 우리나라에 봉안되어져서 사리탑이 세워진 곳이 적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군 사찰 중에서도 사리탑이 봉안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호국 선봉사입니다. 우리 선봉사 부처님 앞에 놓여져 있는 탑도 부처님 진신 사리탑인데요. 어쨌든 부처님의 사리 신앙에 대해서는 꽤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정멸보궁이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도량의 법당을 일러 정멸보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은 요 정도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사명 불자님 응원과 격려하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라는 답변 주셨는데요. 댓글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와 있나요? 밴드에도 있는가요? 한 번만 읽어만 좀 보겠습니다. 박경진 불자님, 연불을 듣기만 하고 입으로 외우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하. 예,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연불이란 말 뜻 자체는요, 생각염자입니다. 사실은요. 부처님을 일념으로 생각하고 몰입하는 상태를 일러 연불이라고 합니다. 입만 이렇게 달싹거려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송불이겠죠. 노래하는 건데요. 물론 뭐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일념으로 모으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입으로 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모시는 모든 것이 다 연불입니다. 근데 이 연불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굳이 영어 표현을 좀 쓴다면 concentration이라고 할까요? 집중하는 것, 삼매, 몰입.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think hard라고도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매불망, 부처님만 생각하고 일념으로 거기에 하나가 되는 상태가 연불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소리를 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귀로 듣고가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세 개가 다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지하철 안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연불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눈으로만이라도 읽고, 혹은 뭐 요즘은 이 통신 장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귀로만 들어도 공덕은 됩니다만, 가장 좋은 연불 수행의 방법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연불 수행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간에 잠깐 뭐 질문이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역시 시간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벌써 1시간이 지나서 오늘 달마토크의 질문은 여기까지 좀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꼭 우리 달마토크라는 형식을 뭐 취하지 않더라도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선봉사로 방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또 개별적으로 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참여,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오늘 달마토크 법회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정근과 축원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홍서원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